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꽤 긴 말씀이죠. 제목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의 간단한 정보를 정리한 미니 요람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는데 다 받으셨죠?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밖에 있으니까 거기 보면 당번 날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미니 요람을 보시면 여러분 표지에 의미 있는 두 단어가 거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두 단어 뭐죠? 약속,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인내. 보셨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 두 단어 약속, 인내 이것만 잘 알고 잘 실천하면 성공합니다. 성공. 약속에 신실한 것.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거든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약속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 아닙니까? 인내. 이 두 가지만 잘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 영적인 육적인 부분에서 얼마든지 승리하고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 인내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중에 하나, 인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인내. 먼저 시편 22편 표제 제목에 대한 해설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다윗의 시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것이다, 그렇게 해설을 하는 것이고, 아엘렛 사할이란 말은 새벽의 사슴이라는 말입니다. 새벽에서 히브리 말로 새벽의 사슴이라고 하는 노래곡이 있습니다. 우리 아리랑이 있으시죠? 아리랑 곡이 있듯이. 그래서 새벽의 사슴이라는 노래곡에 맞추어서, 이 곡조에 맞춰서 이 시편을 노래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상당히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그것을 기술했지만은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문맥적으로 보면 다윗이 처한 어려움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1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말씀 하실 것을 다윗은 미리 시편 22편에 천년 전에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또 16절 말씀 보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양팔과 양손과 또 발에 못 박혔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 다 옷을 입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 입었던 옷을 군병들이 한 짝씩 가져가고 속옷은 찢지 못하니까 그것을 누가 가져갈까? 제비 뽑았다, 그 말 나오죠. 이 말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의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다시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아요. 너무 다윗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 보면 다윗이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이런 비방거리가 되고 벌레 같은 취급을 당하고 그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2절 18절을 보니까 많은 황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여러분?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촛불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바짝 말랐단 거예요.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너무 바짝 말라가지고 뼈가 다 드러나서 뼈를 셀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랐단 말입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아하나이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던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침묵하고 계시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 2절에 이런 탄식을 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내가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나타남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엉망진창이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피할 길이 없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시킨 대로 다 기도해도 그 기도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응답이 되지 않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장마다 아주 참 기도 응답이 많아서 아주 목장 모임이 재미가 있는 줄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하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아무 응답도 안 해주시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 시대 애굽에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고난이 10년, 20년, 100년, 200년, 300년 그동안에 히브리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각종 성을 쌓는 토목공사에 동원이 돼서 죽도록 평생을 일합니다. 노동합니다. 급기야는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고 딸만
겨우 키워서 종으로 일을 시키게 하는 그런 참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들도 결국은 모세를 강에다가 내던지잖아요. 강에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결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기였습니다. 다윗도 이런 침묵기를 맞이했고, 히브리 백성들도 애굽에서 이런 침묵기를 오랜 세월 동안 맞이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북한의 김영담, 김여정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만은 참 우리 한국 교회의 이 통일에 대한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2015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우리가 70년이 됐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다음에는 돌아왔다. 바벨론에도 포로로 돌아왔다.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 후 70년 지나면 귀환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역사가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2015년도 우리가 기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16년이 지나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고, 17년 작년에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김정은은 핵 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더 우리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희년이 온다, 희년. 이스라엘 백성은 50년마다 모든 그런 채무가 탕감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해방되고 땅이 돌아오는 희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1919년에 우리나라가 3.1 운동을 하고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희년 2019년 되면 또 무슨 일이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2019년에도 침묵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걱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남북 통일에 대한 침묵이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삶, 나의 사업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이게 더 문제다 이 말입니다. 내 가정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이게 더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네? 오래전부터 기도하던 일이 아직도 안 풀려지고 있고,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 예수 믿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30년이 지나도 꿈쩍도 하지 않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수십 년을 끙끙거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실수하고 자칫하면 실족하고 심지어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답변을, 그때의 태도를,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자세를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그 가운데서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게으르에게서 구하소서.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라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구하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인내라고 부릅니다. 인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성도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질 없이 변함없이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인내, 이것이 침묵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우리가 인내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인내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침묵의 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변질 없이 변함없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에 이렇게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인내를 이루는 사람들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때를 통과해야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인내의 때를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마음 놓고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요셉이 참 어릴 때부터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버지 야곱은 일찍이 요셉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 족장의 지위를 이 요셉에게 물려주었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각별히 특별 대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요셉은 어릴 때부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에 내려갔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종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누명, 주인의 아내를 급탈을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감옥에서 또 몇 년 지납니다. 그 감옥에서 실망과 회한의 세월을 그가 또 보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의 과정,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그는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연속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했던 요셉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가 30대 초반에 당시의 세계 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숱한 고난 속에서 인내한,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된 다음에 그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른 왕들은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대 만에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대 만에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조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인내의 세월을 견뎠기 때문에 견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근데 여러분 본문 4절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 말씀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그 조상들이 모두가 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여 결국에는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결국에는 구원을 받았고 수치를 결단코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세월을 내가 견딘다 이 말입니다. 견딘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이하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인내의 세월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결말을 맛보았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인내하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려고 하면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죽게 부르짖어 끝내는 승리한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읽고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 11장에 가면 이런 믿음의 조상들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모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세월을 견딜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우리 믿음의 인생 선배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됩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저는 믿는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제가 목회자를 참 귀한 목회자를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통하고 이제 대화할 때면 목사님의 부모님이 어떤 분입니까? 또 할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집안의 신앙 내력을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의 제가 그런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틀림없는 원리를 발견합니다. 이게 뭐냐? 평생을 집사로, 장로로 혹은 권사로 열심히 참 봉사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저는 그걸 아주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면,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고 살면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도 100배나 더 하나님께서 완벽한 책임으로, 완벽한 축복으로 도와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우리 조상들의 인내의 결국, 우리가 만나는 많은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의 이 인내의 결국을 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때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구비하고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시더라도 그때는 도무지 누구도 빼앗아가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람이 될 때까지 인내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그 다음에 거기 끊고,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그 뒷부분에 주께서 내게, 그 다음에 뭐죠?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그 다음에 뭐죠? 구원하셨나이다. 구원하셨나이다. 인내의 결국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구원받아야 될까요? 마지막에, 제 동기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있는 분인데, 나이가 꽤 많은 분인데, 다른 목사님이 전해주는데 간이 나쁘고 간이 이렇게 간경화, 간암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 중이라서 전화를 할 수 없고 좀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전화하겠다 싶어서 돌아와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전화를 했어요. 창원에 있는 목사님인데 전화를 한 두세 번 뵈리 우리도 안 받아. 그래서 어디 마음이 심란해서 가셨나 하고 있는데 전화를 딱 받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 이번에 내가 듣자 하니 목사님 몸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제가 암이라는 소리 안 하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으니까 떡 하는 말이 나오고 이제 말을 놓고 지내요. 잘 지내냐 물으니까, 그래, 나 암이다, 나 간암이다 그러는 거예요. 간암이다. 어디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 간암도 이렇게 이식을 한다는데, 이식하면, 제가 아는 젊은 목사님도 이식을 해가지고 깨끗이 그렇게 정상이 됐다는데, 이식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난 안 한다. 나 안 하고 나 일찍 갈란다. 그래서 4월 달에 은퇴하고 나 이제 저 공기 맑은데 가 있다가 일찍 갈란다. 아니 제가 전화한 내가 오히려 좀 머쓱할 정도로 당당하게, 제가 그 전화를 다 받으면서 참 승리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벌벌 떠는 죽음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나 암이다, 나 이식 안 한다, 나 간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인생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을 붙들고 교회 붙들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 부활의 확신을 가지는 영광의 승리가 그게 왔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참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산 결국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라고 해도요, 제일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이번 주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목장에서 그랬어요. 저보고 기도 제목을 내놓게, 이번 설에 우리 교우들 안전하게 다녀오는 거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 제목 그걸 냈거든요. 근데 옆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여기 와서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이 명절에 한 번도 무슨 그런 불미한 교통사고라든지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탁 스친 생각이, 야, 큰일 났다. 이번 명절에 정말 기도 많이 되겠구나 하면서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무엇을 맞이야 할지 모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잘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다윗이 그 숱한 비방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서 인내로 기도했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